또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냥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잠시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 지난번에 우리 박진영 목사님 또 홍 목사님 너무 훌륭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잘 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오늘은 제63장 천년기 이제 끝이 다 돼가고 있어요 보니까 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그건 얼마나 됐어요? 1년 반이요. 1년 반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살아남는 이들 우리가 다 여기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오늘 이 천년기 이 천년기는 사실 그 계시록 20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그 주제인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자면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모두 정말 다 살아남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뭐 그렇게 지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천년기 동안에 우리가 하늘에서 해야 될 일들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들이 무엇인지 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기 영어로는 밀레니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 그 2000년 넘어오는 그 시점에서 쭉 정말 그 굉장히 그 익사이팅한 뭐 일종의 염려도 약간 포함되면서 2000년이 지나면서 맞이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일단 1000년 동안 성경에는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왕노릇 한다는 의미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천년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천년기가 뭐 있다 없다 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뭐 상징이다 비유다 실제다 그리고 이 천년기가 예수님 전에 온다 후에 온다 뭐 별별 그 신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년기가 언제 온다고 믿죠? 우리 교회는 뭐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공중으로 이끌려 올리면서 또 살아남는 이들이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주님을 영접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년기가 시작된다라고 믿고 그게 사실인데 많은 그 교회들에서는 어떤 교회들에서는 소위 그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또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만 보면 전천년설 하면은 천년기에 관한 이야기, 천년기가 뭐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기 이전에 있다.
라고 믿는 것이 전천년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고 천년기가 그 뒤에 따라온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교단들은 후천년설을 믿습니다. 천년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뒤따른다. 그래서 천년기가 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서 이 지상에서 쭉 형성이 되면서 또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천년기 동안에 어떤 무슨 큰 영적인 혜택을 누리지만 하여간 예수님의 재림이 이 천년기 이후에 그 기간이 지나고 또 이르러 온다라고 그렇게 믿는, 참 어떻게 이런 것을 어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믿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이런 걸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예 뭐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기에 관한 주장 이야기는 다 그냥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천년기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해서 무천년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또 사람들,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 사단이 혼란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곡되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것에 이렇게 휩싸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고도 조금 아쉽네요. 여러분 글씨가 보이세요? 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네요. 하여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천년기라고 하는 용어, 이것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용어가 많이 등장되고 또 천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빨간 글씨 있는 대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뭐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이해하는 말씀이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오신 그 직후에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흑암 가운데 완전히 그야말로 무저갱. 무저갱이란 말은 이 밑이 없는 그런 무슨 도가니라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이 세계가 완전히 혼란 속에 뒤죽박죽 폐허 속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단과 그 무리들, 부하들, 그 마귀들만 이렇게 1000년 동안 남겨두는 것. 세상이 넓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된 그런 곳에 이렇게 1000년 동안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의 어느 감옥보다 더 살벌하고 적막하고 황폐된 그런 곳. 그래서 바로 가장 참혹한 감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4절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제 이 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안 올라가서의 그 상황을 잠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그 보좌들, 뭐 하나님의 보좌, 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보좌들이 있고, 그게 또 작은 뭐 보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이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서 함께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는다. 그 뒤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또 이야기 나누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괄호 속에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창세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은 모든 악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들이 일단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이 무덤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런데 아까 1000년 후에 잠깐 노일이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볼 때 이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모든 지금까지 죽었던 그 악인들이 잠시 일어나는 그 둘째 부활. 그런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에 이 1000년 동안 1000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왕노릇한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늘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늘에서 무엇 합니까? 우리 뭔가 배우겠죠. 뭔지 모르지만. 예,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목사님 여기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1000년 동안만 왕노릇이 저는 잘 모르지만 1000년 동안만 하는 거겠네요. 그죠? 예, 일단 1000년기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있기 하늘에서. 때문에 예.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옛날 그 구약 시대에 이 뭐 다윗 왕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러고 다 그렇게 했지만 왕들이 무엇 했어요? 왕들이 무슨 물론 나라를 다스리고 했지만 그 다스린다고 하는 그 의미에 또 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재판. 옛날 이스라엘 왕들이 재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솔로몬의 그 지혜의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두 엄마들이 와서 뭐 자기 이야기가 예. 내 거다 네 거다 뭐 그런 싸우는 음. 그런 일. 그래서 참 솔로몬의 그 지혜가 번쩍이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 왕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그 성년문인가요? 그 왕궁 앞에 거기서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무엘 얻었다 그랬어요. 예, 예. 훔쳤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왕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을 그 재판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게 왕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그 말은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심판하는 것인가? 그 음. 바로 우리가 1000년 동안 우리의 모든 궁금한 모든 의문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해결받는 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수십 수백억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뭐 다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없겠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정말 그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뭐 어떤 대상 분명히 그 A라고 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고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없다. 정말 너무나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런 일들 살펴보는 일. 그래서 일종의 그들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뭐 일종의 재판하는 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반대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었을까? 나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을 보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는 뭐 아까 오셨던 말씀대로 이런저런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것도 되겠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그 가족, 자녀 혹은 꼭 함께 참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의 슬픔과 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년기 동안은 뭐 천년기 내내 그렇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 천년기 동안 처음이 되겠죠. 천년기 동안에는 우리의 눈물이 있는 기간입니다. 천년기가 다 지나고 이제 그야말로 삼림을 하시고 이 땅에 온전히 다시 새롭게 회복될 때에 그때 비로소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기시며 그때 비로소 온전히 눈물이 씻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기가 간단하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살아남는 이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읽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게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뭐 이야기 우리가 쉐어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지금 여기 보이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 나는 다시 시선을 땅으로 옮겼다. 악인들이 멸망했고 그들의 시체는 땅의 표면에 널려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 재앙으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여호와의 진노가 거짓 목자에게 임하였다. 저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동안 저희 눈이 썩어 버렸고 혀가 그 입으로 사라졌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 악한 무리는 피차간에 분노하였다. 땅은 피로 덮이고 시체는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널려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성경에는 이런 묘사가 없지만 이건 뭐 살아남는 이들 책에 우리 와이리 여사께서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 지혜의 계시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그 추측, 상상 가능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거짓 목자에게 임하였다. 저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동안 저희의 눈이 썩어버렸고 혀가 그 입에서 사라졌다. 아주 끔찍한 그런 이런 구체적인 묘사까지 되어 있는데 하여간 참 정말 슬픈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반장이 이거 누구 읽으실지 좀 지목해 주세요. 네. 그다음 오성애 집사님. 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은 거친 광야처럼 보였다. 도시와 촌락들은 지진에 무너져서 무더기만 남았다. 산들은 커다란 구멍을 남겨놓고 그 자리에서 옮겨졌다. 거친 바위들은 바다에서 또는 땅속에서 튀어나와 온 지면에 널리 흩어졌다.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땅 위에 넘어졌다. 이곳이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집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 곳에 갇혀서 갈라진 지면 위를 대회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자신의 반역이 끼친 영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저주의 열매를 1000년 동안 먹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이 황폐된 이 지구 뭐 여러분 다 지금 읽어보신 대로 이렇게 이런 곳에서 사단과 그 무리들이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상황이에요. 김태호 장로님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까요? 네. 사대는 홀로 땅에 갇혀서 다른 혹성들을 타락하지 않는 거민들을 유혹하거나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 기간에 사단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그가 타락한 이후로 그의 악한 성질은 끊임없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그의 능력을 빼앗길 것이요. 타락한 이후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돌이켜 생각하기 위하여 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가 자기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고통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저지른 한 모든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며 될 자기의 무서운 장래를 떨림과 두려움으로 내다보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그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일, 그것을 그렇게 묘사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 1000년기 동안에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 세상의 역사들,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알게 될 것이고 참으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다 이렇게 알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을 참으로 그 파멸로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이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극심한 불행을 안겨다 준 그런 특출한 인물들을 우리 다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그 히틀러 같은 사람, 중국의 모택동, 또 뭐 바로 우리나라 김일성 그 모든 일가들, 또 뭐 하여튼 여러 요사이 그 뭐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 같은 사람들, 그 한두 사람의 그 잘못된 그런 그 악한 생각과 의지, 선택 때문에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 고통, 오랫동안의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것들이 지나게 되고 하늘에서 그야말로 그들을 뭐 심판한다고 하는 의미, 그 모든 그 마음의 동기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기간을 천년기 동안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갇혀 있는 이 흑암의 세상에서는 사단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주광신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나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는 사탄 때문에 성가시거나 유혹을 받지 않을 것과 또한 다른 세계의 주민들이 사단과 그의 유혹에서 벗어난 기쁨 때문에 만 가지의 악기 소리처럼 아름답게 울리는 개선의 환성을 들었다. 그 다음에 나는 보좌들을 보았고 또 예수와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위에 앉아 있는 것도 보았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받아 다시는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그 죽은 악인들의 모든 잘못을 그 행위에 따라 살피고 그 행실을 율법책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심판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아까 우리가 다 이미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죠. 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는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심판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심판을 하는 그런 제사장과 그 왕의 권세를 받아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그런 자리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다음요. 이원자 집사님. 전화로 힘드셔요? 이원자 집사님? 아니면 이영순 집사님? 그 후에 그들은 악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받아야 할 형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망의 책에 있는 그들이 이름 아래 기록하였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예수와 그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았다. 사단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의 형량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다. 그가 받을 고통은 너무 커서 도무지 비교할 수 없었다. 사단이 속인 그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한 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남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성경에는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물론 없지만 이것은 지금 이 책에 살아남는 책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악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받아야 할 형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망의 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년기가 지나고 둘째 부활 후에 잠시 동안 이제 다시 살아남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제 하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려오고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 둘째 부활. 그때 이제 사단이 다시 사람들을 부추겨서 저 성을 우리가 쳐서 빼앗자라고 하는 그런 일을 그런 제안을 하고 할 그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사른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형량이 결정되고 그래서 뭐 모든 그 받는 그 벌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단은 뭐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한 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살아남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정말 그 유황불 속에서 각기 그 뭐 이 세상의 그 심판처럼 뭐 10년 징역, 뭐 1년 징역, 5년 다 다르듯이 유황불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 죽음의 그 기간 그것이 그렇게 정말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혹시 좀 이야기 나누실 분 계세요? 저는요, 그 마지막에 유황불에 다 타고 우리가 살면서 어디 불이 나면은 다 언젠가는 그게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제가 감리교 다닐 때는 우리가 유황불에 타면 끝도 없이 악인들은 그렇게 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재림교회 와서 배울 때는 그게 다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책에 보니까 다 멸망한 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살아남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제가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알았다가 이게 틀렸어. 언젠가 그 고통도 이 유황불에 타도 어떤 재난도 끝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그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한 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살아남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의 여전히 맞습니다. 살아남. 이것이 이제 요 말 사단은 여전히 살아남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은 끝없이 그야말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자 위에 보시는 대로 그들이 받아야 할 형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망의 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하였다. 이게 어떤 형태로 뭐 하게 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수백만의 수천만의 사람들을 죽음과 불행 속으로 넣게 한 그런 그 잘못된 그 정치 지도자들 이 세상에 그런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몇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중국의 모택동 같은 사람은 그의 잘못된 그 정책과 잘못된 그런 걸로 말미암아 300만 이상 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고 하는 그런 뭐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뭐 북한의 그 김일성 이 부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또 이 아사당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히틀러 같은 사람 지금 또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뭐 자기들 군인만 해도 20만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많이 죽고 이게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또 정말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뭐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거절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 그런 제가 언급한 어떤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죄가 덜하게 보이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탁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unfair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생각인데, 그런 그 사단은 물론이고 사단의 그 하수인들이 되어서 정말 그 악한 그런 폭정과 악행을 한 그 어떤 그 특정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그 더 기간이 자기의 그 잘못을 반성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뭐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 그냥 뭐 순간적으로 그야말로 영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그냥 불사르고 소멸할 것인데, 언급된 그런 어떤 몇 사람들, 특별히 사단은 여전히 살아남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그 모든 악인들이 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참 부해막심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또 원망하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보면서 그것이 다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그래서 그 뭐 죄의 그 뭐 창시자, 시작자로서 그것이 자기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살아남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나 다른 뭐 천주교나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토록 불못에서 맞아요. 예. 고통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지옥인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그 재창조의 역사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마친 후 천년기 끝에 예수께서 그 성을 떠나시자 성도들과 하늘 천사들의 한 행렬이 그를 따랐다. 예수께서 한 큰 산 위에 내려오시자 그 산은 그의 발이 닿는 순간 갈라져서 벌판이 되었다. 그 후에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성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12기초와 12문이 있었는데 한쪽에 문이 셋씩 있고 각 문마다 한 천사가 서 있었다. 우리는 그 성, 그 큰 성, 그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외쳤다. 그 성은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 속에 내려와 예수께서 준비하신 그 큰 평지 위에 놓여졌다. 네. 지금 이 말씀은 천년기 끝에 예수님께서 하늘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묘사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예수께서 한 큰 산 위에 내려오시자 그 산은 그의 발이 닿는 순간 갈라져서 벌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제가 지금 스가랴 구약 스가랴서를 찾고 있는데 스가랴서에도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몇 장에 들은지 제가 그거는 뭐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 그 지역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큰 성, 그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외쳤다. 함께 내려오는데 정말 그래서 이 성이 이 땅에 닿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순간 이 모든 방패되었던 천년 동안 그렇게 되었던 땅이 이제 아름다운 땅으로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온 우주에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정말 얼마나 위대한 그런 구원의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저기 참으로 목사님, 네네. 이거 넘어가기 전에요. 예, 그 하늘에서 그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우리 성도들 그 맨 위에 보면 성도들과 하늘 천사들의 한 행렬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무슨 말씀인지 성도들은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같이 밑에 내려오는 건가요? 그런 같이 내려오는데 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게 문장적으로 보면은 마치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성이 내려온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된 거 사실이에요. 이런 게 이제 약간 그 표현적인 문제 때문에 오해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이 성도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 행렬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이해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잘못하면 큰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야말로 살아서 이렇게 하늘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걸 보면서 감탄사를 외치는 그런 것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의 전체 기별과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와이드 여사가 표현한 이 책에 표현하는 그 표현인데 함께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성에서 우리가 이제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영원한 이 땅으로 함께 내려온다.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이 될까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엘렌 화이트 그분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를 그렇게 묘사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목사님. 계시로 보면서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또 생각도 되네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그냥 지금 파란 글씨로 쓴 건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그냥 스스로 이 감탄사로 외치는 그 표현이라고 그렇게 그렇게도 보여져요.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근데 그 세라 조 집사님이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목사님 대답해 주시니까 생각하지 못한 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져 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리고 네. 저 스가랴 14장 4절이에요. 14장 4절. 네,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아까 오승혜 집사님 말씀하신 거 그 대쟁투 42장 대쟁투의 대쟁투 마지막 장이에요. 예, 거기 읽어보시면은 예, 확실하게 사단의 멸망과 마지막에 예, 대해서 나오니까 그거 한번 예. 읽어봐 주셔요.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네, 그리고 한 말씀하세요. 가지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네. 옛날부터 요걸 궁금해했거든요. 네.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죽었던 악인들은 죽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정말 오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쵸? 아닌가요? 예, 그 부분적으로 이해인데요. 그거는 예, 이제 집사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알겠는데, 부활했다가 또 예수님 오셔서 예, 그 죽나요? 말씀에 그 말씀은요. 예,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표현인데 그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악인이 다 부활한다는 거는 아니죠. 자, 각 눈이 그를 본다고 그렇게 강눈이 얘기했어요. 볼 것이요, 예, 그를 그를 찌른 볼 자도 볼 것이요. 것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그야말로 일종의 특별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찌른 그야말로 로마의 어떤 군인들이라든지 또 특별히 그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초래한 그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들, 그런 어떤 특별한 무리들을 지칭해서 그 무리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데,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여기서 각인의 눈이 본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게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인과 악인 모두가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람들. 순간에 하여튼 그때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보겠고, 예수님의 비밀 재림이 아니고 이거는 천사장이고 나팔소리와 함께 온 천하가 다 보게 될 것이니까 이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특별 부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하여간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그 모든 것 자체를 부인하고 이제 사단의 수하가 되어서 예수님을 거역한 그 특별한 어떤 그 특정 무리, 그게 어느 범주가 얼마만큼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야말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찌른 사람 군인들도 포함될 수 있겠고, 특별히 그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초래하게 한 그 당시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또 어떤 그 정치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빌라도, 이런 그런 특정 무리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재림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악인들이 다시
예, 부활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본다,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세라조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 악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거는 아니에요. 특별히 그 찌른 자들 그거 말씀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지만은 그들을 특별 부활이라고 하고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의인들, 그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 거는 천년 후에 예수님 내려오실 때 정말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일어날 때 둘째 부활, 그때 악인의 부활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첫 번째 부활 때는 각 사람이 예수님을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다 보고, 그다음에 의인들은 예수님과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하늘나라로 가고, 악인들은 다시 또 죽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단의 제일 두목, 1000년 동안 무저갱에서 있는다는 그 말이 1000년 동안 악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또 자고 1000년 후에 다시 악인들이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네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오늘부터 그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정리하시고. 예. 그래서 사실은 특별 부활이 2번 있는 셈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이 깨이고 부활한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어난다. 그거에 이제 예. 그것도 특별 부활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예수님 재림 때 재림 때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하는, 그래서 그 무리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주 소수겠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그들에게는 그게 특별 부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일어나게 되니까 그것도 특별 부활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두 부류가 있다. 그리고 특별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십자가 당시 그리고 예수님 재림 당시 두 부분으로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 당시의 특별 부활은 의인들의 특별 부활이고, 예수님 재림 때 특별 부활은 악인들의 특별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간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24장로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추정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 딱 그렇다는 말은 없으니까. 24장로들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할 때 그런 그 부류에 속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그냥 그 정도 그냥 우리 상상으로 넣고 너무 그렇다 하고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정말 의인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석해야 돼요.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 거는 안 돼요. 거기는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싸우는 그때이고, 그다음에 둘째 부활은 정말 거기 참석하면 안 되는 부활이에요. 그거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확실하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 아까
여기 369페이지 중간 쪽 위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까 왕노릇 한다는 말이 재판을 한다는 거로 아까 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제사장의 권세를 받은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재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 이거 다 재판을 선한 한다는 마음이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뭐 우리 여기 개념으로 뭐 예, 잘못한 그냥 게 뭐 아니겠죠. 그런 거보다는 예. 정말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사랑하는 친구 중에서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겼을 때에 뭐 그러면 참 안 되겠지만 도대체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때에 예, 그런 것들을 알고 살피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천년기 동안 영원토록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지내면 그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예, 책들을 펴고 왜 A라고 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성도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네, 그래서 그걸 살펴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동안에는 우리 눈에 눈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1000년 동안에 살면서요. 뭐 살면서 천년 내내 울지 하루만 울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슬퍼서 우는 게 아니겠죠. 그 눈물은 그죠? 기쁨의 슬퍼서 눈물이겠죠. 울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오 집사님 뭐 얘가 미안하지만 아주 가장 사랑하는 어느 누가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지 못할 때 그것을 보게 되고 슬퍼서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당연히 눈물이 나죠. 그건 슬픈 눈물입니다. 예, 슬픈 눈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세상에 살았었던 슬픈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건 그렇지가 맞는데 않네요. 예, 예, 그렇지. 그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는데 예. 천년기 내내 뭐 그럼 이 세상처럼 그러면 그건 하늘이 아니죠. 그러나 예, 최소한 그 궁금증을 푸는 요 과정, 예, 이 과정에서의 아주 잠깐이겠죠. 그 과정에서의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슬프지. 예, 예, 그렇죠. 그때는 잠시의 슬픔이 우리에게 있고 잠시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뭐 오랫동안 되면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예, 거기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될 테니까 그죠? 네, 그것도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조 집사님, 세라 집사님의 의문이 있었는데 아까요. 아까 얘기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3번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죠? 네. 예. 그리고 그 특별부활, 예, 예. 특별히 일어났 그러면은 특별부활, 특별 둘째,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찌른 자들이나 하나님을 특별히 이렇게 부활시킨 그 사람들은 살아서 금방 죽겠죠. 사람들은 또 보고 예수님 재림을 보고 금방 죽겠죠. 그거는 궁금한 게 아닌데 뭐 어떻게 됐든지 근데 이제 또 다시 죽었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후에는 죽겠죠. 예수님 재림을 보고 악인들은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악인들이 죽는데 살아났던 그 사람들도 죽고 그럼 또 다시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다시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3번 죽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죠? 있어요. 참 그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불행한 음,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음, 저도 뭐 3번 죽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지금 집사님 말씀 들으니 맞네요. 3번. 아이고 그 그리고 3번 죽으면 예. 큰일이네요. 그리고 그리고 특별이라는 얘기하세요, 집사님. 얘기하세요. 예, 한 가지 요거만요. 또 한 가지 예수님 초림하셔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일부 사람들이 부활을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갔나요? 예수님과 같이? 네, 그렇게 우리는 저는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믿어요. 있습니다. 네. 괜히 부활시켰다고 또 죽게 하면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그 열매로 함께 데려가는 어딘가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 있나요? 제가 그거에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예, 제가 한번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찾아볼게요. 네. 저도 지금 딱 어디에 있는지 기억은 감사합니다. 못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요거 그게 마지막 읽고 마치죠. 요거 아직 예. 또 말씀하실 거 더 있어요? 지금 세라조 집사님이 저는 이제 얘기하신 게 없어요. 예, 예, 예. 저는 없어요. 또 오 집사님. 그 부활을 시켰으니까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사람들은 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부활을 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부활했다, 같이 올라갔다. 저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어디서 책을 읽어서라기보다 어디서 이렇게 들은 것 같아서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아까 악인들이 특별 부활했다는 게 저는 특별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뜻으로 특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네. 악인들이 그런 좋은 쪽의 특별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특별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오늘 좀 생각하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특별 부활은 성도들의 의인들의 특별 부활이고 재림 때 특별 부활한 사람들은 악인들의 특별 부활이다. 우리가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마지막 문장 읽고 마치죠. 여기 마지막.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죄인들을 위한 최후의 기도는 이미 드려졌으며 최후의 과업이 이미 수행되었으며 최후의 경고는 이미 전달되었다. 다시 저희에게 간청할 자비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없었다. 성도들과 온 하늘이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때 그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아무 관심도 없었다. 생명과 사망이 둘 다 그들 앞에 있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원하였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네, 이게 63장 오늘 천년기의 제일 끝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요. 그 특별 부활에 관한 악인들의 특별 부활에 관한 좀 도움되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가야바 앞에서 이제 심판받고 하는 그 장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63절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라고 하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하고 이게 연결되는 말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 성경 말씀 읽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26장 64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은 천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천년 동안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무리에 꼭 속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미 속했지만 이 은혜의 왕국을 이렇게 잘 유지해서 잘 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에까지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그렇게 그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